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누구나 마음속 한켠에 벽돌 하나씩은 가지고 삽니다. 그 벽돌은 우리를 짓누르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말하는데 그 무거움에 눌리는 순간만큼은 벽돌이 아닌 바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놓여있는 그 벽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벽돌을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불행한 일은 악한 일로서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의역된 것으로 직역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불행한 일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 무게감이 상상을 초월하여 무겁다 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불행한 무게에 짓눌리지 않은 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불행을 던져버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나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그것들을 두고 많은 재물, 많은 자녀, 명예, 그리고 장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조건들을 얻으려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이루어낸 행복도 잠시 몸에 병을 얻거나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행복을 고스란히 누리게 된다면 이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를 두고 1절에서 불행한 일이요 또 2절에서는 헛되고 악한 병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이유를 두고 전도자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전도서 기자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고단한 인생의 원인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불행이 헛된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셔야지만 그 행복의 조건들을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수고로이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인생을 돌아오라 부르신다면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가 사정으로 인해 그 시신이 안장되지 못하면 이도 큰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것을 불명예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경우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라고 말합니다. 낙태된 자는 비록 햇빛도 못 보고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노고는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낙태된 자와 마찬가지로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여 행복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사람의 수고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라는 말처럼 결국은 다 자기 입을 채우려는 것이고 그 욕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지혜자라 해도 또 그 지혜가 가난한 자에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지혜만으로 배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8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는 가난한 선비가 냉수를 마시고 이쑤시개질을 한다 해도 그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9절의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그것마저도 9절 하반절에서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라 라고 언급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 우리 인생 그저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완행열차일 뿐이니 넉넉고 차창밖만 바라보며 인생 여정을 그저 헛되이 한탄하고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오늘 본문 6장 10절부터 10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름을 통해 그 존재와 본질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는 일에 비록 아쉬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더불어 우리 인생은 주님의 주권 하에 어제 생겨났고 오늘을 살며 내일로 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자신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어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언쟁은 헛되고 결국 유익이 없습니다. 이 점을 1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렇듯 전도서 기자의 기록처럼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 속에서 낙이 무엇인지 찾지 못합니다. 12절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땅에 온 인생, 어떻게 갈지, 언제 갈지 모른다. 이와 같은 생각에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노래하며 술과 쾌락으로 밤이고 낮이고 인생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이 허무함이요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안 그래도 덧없는 우리의 삶인데 그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덕분에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삶이 헛되어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낙이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인 듯 해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끄신 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뜻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무엇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무게감이 엄중하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 내어 맡깁시다. 어차피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 그 허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허무감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큰 행복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으니 오늘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